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안식일입니다. 예. 이 찬양을 들을 때는 뭔가 이게 화면을 틀질 않아도 눈앞에 뮤직비디오가 틀어지는 느낌이 저는 항상 들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나면 앞에 막 천연계가 샥.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예, 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듣고 봐서 그런지 이게 세뇌됐나 봐요. 하여튼 이 찬양이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찬양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토요일날 또 이렇게 안식일 오전에 오랜만에 우리 2층 본당에서, 저는 그동안 5층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2층 본당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예배 드리게 된 게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제가 좀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안식일날 나누기에는 좀 무서운 말씀인가요? 네, 무서워요? 오늘은요, 익숙함의 위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익숙해진다는 거 좋은 건가요? 네, 대부분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우리 여집사님들 집에서 일하실 때 이렇게 식칼 이렇게 딱 쓰실 때 내 손에 딱 익은 칼 쓰는 거 좋아요? 좋죠. 아무리 새 거라도 갖다 쓰는 것보다 내 원래 쓰던 게 낫죠. 우리 장로님들 혹시 뭐 어디 가서 이렇게 텃밭 하실 때 이렇게 삽질이라도 하시려면 내 손에 익은 삽자루가 좋습니까? 아니면 남의 게 좋습니까? 당연히 내게 좋죠. 저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저에게 익숙한 반바지 하나를 쉽게 잘 못 버립니다. 빵꾸가 나도 계속 입죠. 익숙한 게 좋은 거예요. 어느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새로운 길이 뚫렸다 그래도 웬만하면 익숙한 길로 가는 게 저한테 좋아요. 그게 빠르고 안전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은요, 좋은 것임과 동시에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익숙함이 위험한 것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내용의 시작은 사실 다윗의 이 결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뭘 하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뭘 가장 먼저 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도인 예루살렘 새 성전으로 옮기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이 다윗은 참 잘한 일입니다. 다른 걸 하기 전에. 근데 이 궤가 왜 거기가 있었느냐? 뭐 여러분들 뭐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도 가운데 보면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화살표로 이렇게 삥 도는 게 보이십니까? 뭐 지명이 어디고 뭐 작은 저 하얀 박스 안에 글씨가 뭐고 이런 거는 크게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저 경로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을요. 왜요? 왜 그 거룩한 법궤가 그렇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까? 뺏긴 거죠. 맞습니다. 다윗의 한참 이전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다가 뺏겼어요. 그게 이기게 해줄 줄 알고 가져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의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가지고 오는 일을 한 것이죠. 바로 이 밑에 이 기럇 여아림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고 한 첫 이 일에 있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법궤 옮기는 일을 위해서요,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그 법궤가 무거워서 그랬어요? 아닙니다. 무거워서 3만 명이 동원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3만 명 감이 오세요? 제가
이게 어느 정도의 수인가 좀 헤아려 볼까 하다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저 중국에서 열병식이라는 걸 하는 모습이에요. 열병식. 뭔지 아시죠? 그 나라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예, 막 군인들이 막 줄 서서 이렇게 가고 뭐 이러면서 가고, 예, 저 뒤에 미사일도 따라오고 막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사람들이 동원되겠죠. 군인들 많이 동원되겠죠. 몇 명 정도 동원될까? 여기에 동원되는 수가, 제가 몇 년 전 중국에서, 사람 많다는 중국에서 이 열병식 인원을 제가 뉴스에 보니까 12,000명이에요. 되게 많은 수예요. 12,000명. 엄청 많은 수입니다. 근데 그 많은 수가 12,000명이에요. 다윗은 몇 명이요? 와, 그 옛날 3만 명은 엄청난 수입니다. 대단한 수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크게, 아주 대단하게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때요? 그럼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수도로 들어오니 축제입니까? 아, 축제죠. 얼마나 훌륭한 축제입니까? 그런 축제 같은 분위기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 축제에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니죠. 사망 사고가 터진 겁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갑자기 뛰어서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궤가 떨어질까 봐 붙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웃사가 잘못됐다고 하시고 진노를 하시면서 치셨어요. 그래서 그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순간요. 이 그림으로 묘사된 장면인데요. 이 엄청난, 이 그림으로 이게 묘사가 다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우리 여기 앉아있는 유년 친구들 요 나이 때, 저도 모태교인이니까 이 말씀을 봤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다못해 식탁 위에서 유리잔이 떨어질 것 같으면 손을 내밀어요, 안 내밀어요? 내밀어서 안 떨어지게 잡아야죠. 근데 그 웃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 봐 이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 근데 화를 내다 못해 죽여? 요즘 말로 이게 좀 안 좋은 말이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죽이면, 사람이 그랬다면 그건 분노 조절 장애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 잘못했다라는 것으로 인해 바로 죽도록 하셨냐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실 그 빌미를 제공한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웃사가 아니라 다윗이에요. 예. 이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잘하려고 동원했지만 사실은 다윗이 이런 문제의 빌미를 제공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옮길 때 반드시 따라야 할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설명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4장.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라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매야 된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세세하게 민수기를 통해서 이미 옛날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옮기라는 것까지 정했어요. 어떻게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옮겨야 된다. 이건 레위족 속의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보다는 더 낫고 더 멋지고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 더 훌륭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자,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된 방법이 뭐예요? 다윗이 사용한 방법? 새 수레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새 수레 리어가에다가 가져간 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당시의 새 수레는요 이런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 당시에는 이겁니다. 벤츠, 마이바흐 저리 가라요. 롤스로이스, 예, 이런 겁니다. 그 당시의 새 수레는 롤스로이스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고급 차에 실어서 옮기려고 했던 게 다윗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 수레에 옮기는 방법이
다윗이 처음 사용한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새 수레에 실어서 옮겨진 게 이게 처음일까요? 처음일까요? 처음이 아니에요. 네, 처음이 아닙니다. 이 법궤가 누구에게 빼앗겼었다 그랬습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그게 이제 올 때가 됐어요. 막 거기 가져갔더니 그 나라 신전에 뒀더니 뭐 그 다곤 신전에 막 머리가 날아가고 신상의 머리가 날아가고 막 사람들이 죽고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돌려보내야 되겠다 하고 썼던 방법이 뭐냐 하면요, 바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속건제를, 금으로 된 속건제들을 싹 올려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런 고급차에 실린 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다윗도 그거를 알았습니다. 네, 고급차에 실려서 왔던 걸 알았어요. 그러니 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할 법도 합니다. 어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모셔야지, 그래서 이런 최고급 의전 차량 새 수레를 사용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다윗은 간과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였죠. 블레셋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가운데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수레에 실었고, 그러니까 고급차에 실어서 보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행한 수고를 뭐했다? 간합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의 내용을 블레셋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희 수중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기록,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저희가 명령을 게을리한 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같은 행위지만 말씀을 가진 자들과 말씀이 없는 자들은 전혀 그 결과가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은요, 위험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라는 것은 위험해요. 그리고 그 위험한 것의 결과는요, 결국 그 사람이 다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내가 감수해야 할 결과라는 사실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거룩하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긴 장대를 이용하고 레위인 자손 중에는 아무나 하면 안 되고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야 한다는 이 말씀이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다윗의 실수였죠. 이걸 뒤로 한 것은요. 하나님이 분명 명하셨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새수레를 사용했어요. 그렇게 한 것이 이 다윗이 이 행사를 정말 멋지게 보이려고 한 어떤 마음 때문이었을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님에 관한 열심이라면 열심이었겠죠. 다윗이 여기서 크게 실수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실수가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의 방법 대신, 하나님께 묻는 대신 부하들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신들의 방식대로 일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익숙하게 말이죠. 이럴 때 발생했던 사건이 바로 우사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인 거예요. 그렇다면 배경이 이렇다는 건 알겠는데, 다윗이 그런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그 행위 자체를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해될까?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흔들리게 돼서 그 궤가 떨어질 뻔한 걸 우사가 붙잡았는데, 그러면 다윗 때문에 우사가 죽은 것이냐? 우사의 잘못이 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억울하지 않죠.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비판. 그 앞에 작은 글씨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맞아 죽을 각오하고 한국인을 비판한 책. 이거 누가 썼을까요? 여기 작은 글씨라서 저자가 안 써 있군요. 저자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인이 우리나라에서 26년을 살면서 26년이면 되게 오래 살았죠? 네, 일본인이지만 살면서 우리나라에서 체험한 것들, 내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이런 점들이 나는 좀 이상하고 뭐 이렇더라 하면서 이제 적어놓은 내용이에요. 굉장히 그 한국인들의 잘잘못을 신랄하게 적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이 맞아 죽을 각오고 쓴. 안 그래도 일본 사람들 그렇게 얘기 듣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를 보면요, 이게 틀린 말이 없어요. 염치 없는 한국 사람이란 소제목에 내 앞에 가는 꼴 절대 못 보는 운전 습관. 내 앞으로는 절대 안 돼. 무법천지 대한민국이라는 장에서는 교회 앞에서 무질서의 극치를 보이는 기독교인들의 실상. 또 여기 이 작은 글씨들, 경제는 1만 달러, 의식은 1만 달러인 한국. 총알 택시의 악몽. 요새는 총알 택시가 그래도 없죠. 교통법규부터 지켜라. 선천성 과대망상 증후군. 부실공사. 부실공사. 한동안 그죠? 전과자가 떵떵거리는 나라. 한마디로 이 책은요, 지금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좀 그런 게 있긴 있지. 할 말 없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살고 있지만 그런 삶에 익숙해져서 정작 한국 사람들은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 그것입니다. 익숙해져서 잘 모르더라. 익숙함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이 한국 사람들을 그려낸 책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의 그런 익숙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우사의 이야기를 좀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사라는 인물은요, 그 법궤가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혹시 아세요? 성경에 보면 20년 동안 법궤가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20년 동안, 그 집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20년 동안, 집이라는 것이 무슨 뭐 특별하게 어떤 성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어느 방 안에 하나 들어가 있었든지 아마 뭐 그랬을지 모르겠죠. 여러분 법궤가 정말 내가 편하긴 편한, 내가 최고의 편한 장소가 집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집에 법궤가 있었어요. 그 거룩한 곳이, 여러분 이게 첫날은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방금 블레셋 쪽에서 그거 잘못 건드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서 그 법궤 잘못 보다가 그랬던 법궤예요. 근데 그게 우리 집으로 온다고요. 그리고 첫날 밤, 여러분 마음이 긴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긴장되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물건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이튿날은요? 이튿날도 뭐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5년 별일이 없어요. 먼지만 쌓여가는 것 같아. 여러분 그 가장 거룩했던 것이 너무 익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이들이 법궤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나타내고자 하면 이 우사는 그거 우리 집에 있는 건데, 뭔가 모를 으쓱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거 항상 보고 사는 건데. 저희 집이 차를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어딜 갔다가 이제 다른 아이들을 좀 태워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저희 집 아이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저희 아이들 중에 셋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집 새 차를 샀다는 게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 차가 좋다, 이거를 어때요? 그 다른 친구가 탔을 때 과시하고 싶겠어요, 아니겠어요? 이해하죠, 저도. 근데 그 차가 요새는 좋아서 안에서 뭐 음성 인식 이런 게 되더라고요. 뭐 말로 이렇게 하면서 창문 열어주고 그럼 열어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내비를 딱 틀고 가고 있는데 저 아이 중에 하나가 굳이 그걸 하겠다고, 저는 이 내비를 봐야 되는데 음성인식으로 뭐 떠드는 겁니다. 나는 차 운전에 필요한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하지 마라 그랬더니 또 하다가 그래도 뭔 해도 돼? 이러면서 또 하고 싶어가지고. 뭐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 웃사는요, 자신의 집에 이 거룩한 법궤가 있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예, 내 집에 법궤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울 만하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내 집에 있고 나는 그걸 편하게 대하지만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오만한 마음이 들어온 게 문제였어요.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을 나는 그렇게 사실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 편하게 생각해라고 하는 오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부자 선지자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웃사에게는 오만이란 큰 죄가 있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그의 감각이 둔화되었다. 무뎌졌다는 거죠. 웃사는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진 채 하나님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층에 손을 댔다. 하나님께서 부분적인 순종이나 조심성 없는 태도로 당신의 계명을 취급하는 일을 간합하실 수 없으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웃사의 마음 가운데 든 오만함 때문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감각이 둔해진 그 마음 때문에.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것이 모본이 될까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아주 거룩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법궤가 있었죠. 여러분, 이 법궤 자체는요, 하나님의 현현 자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만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이렇게 취급해야 된다라는 아주 상세한 설명서를 주신 거예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이것을 바라보아서도 안 됐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궤를 호기심에 들여다보다가 죽었어요. 죽임까지 당했어요. 자신들의 이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호기심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뒤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무뎌졌다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신앙함에 있어서,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이 익숙함은 여러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익숙함이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나쁜 것에 대한 익숙함을 떨쳐내야 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익숙함들, 매일 성경을 통해 비춰보면서 우리는 되뇌이고 내가 지금 익숙해서 놓치는 거룩함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늘나라는 꿈꾸고 있으면서 그저 직장에 다니고 일상에 열심히 하는 게 익숙해져서 하늘에 관련된 것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위험한 익숙함입니다. 내가 분명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산다고 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뜻대로 결정하고 사는 것. 예수님과 친해지길 바래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말씀 생활에는 등한히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익숙함으로 인해서 소중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을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지금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조차 내가 지금 모르겠느냐? 그거 모르는 사람은 버리운 자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살고 계신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혹시 확신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이걸 어떻게 시험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말씀을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리고 오늘 분급하게 될 전도를 영적인 운동이라고 합니다. 호흡과 양식과 운동.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뭘 구해야 될지 모르면서 기도하면 그건 내 뜻이 되기 때문이죠. 말씀 가운데 구하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혹여라도 나는 기도하지 않고 살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려운 점 없이 그냥 이렇게 교회 조용히 다니면서 내가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이렇게 답답함도 없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간혹 계시더라고요. 안타깝지만 그것은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왜요? 산 사람이라면요, 숨을 안 쉬면 답답함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함을 느끼는 게 정상이죠.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익숙해져 있을 뿐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음에도 내가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않고 어떤 힘든 것도 없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으면 허기를 느끼게 마련인 거거든요. 하루를 살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 없이 어떤 증거나 어떤 고백 없이 그렇게 지내도 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영적인 관절과 근육은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몸은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뻐근함을 느끼고 병들게 되거든요.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언제부터 다녔는지 모르게 기억나지 않게 교회를 다녔죠. 재림교회에 특별히 이렇게 다니게 된 것 참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으로서 제가 자라왔지만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특히 우리 중화동교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오히려 이 내가 살면서 이 신앙의 어떤 복이라든지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더 쉽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냥 그저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개종해가지고 다니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중간에 신앙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태교인 분들 뭐 다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말이죠.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너무 많은 영적인 축복 속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복이 넘치는 곳에 있다 보니 그것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도 익숙하고 찬양하는 것도 익숙하고, 저 어렸을 때부터 성부와 성자 성령 이거 불렀거든요. 하지만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룩함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교가 부르듯이 부르는 거죠. 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익숙함 때문에. 여러분, 뭐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 종교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그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그 사랑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보상, 희망, 여기 보면 형벌에 대한 공포심, 조사심판, 이런 것에 대한 공포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위선과 형식적인 예배는 차라리 공공연한 배도보다 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다. 예배라는 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형식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간, 이 말씀의 시간 속에 우리의 모든 기초는 이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요, 전문가가 된다는 거거든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개성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데 익숙해져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데 익숙해지고 또 음식물을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정결한 삶을 사는 데는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늘 가는 준비가 되고 우리의 품성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냥 익숙해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특별히 행위로만 남게 되면,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행위로만 남게 되는 그런 기계적인 예배는 오히려 거룩함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나에게 거룩한 곳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싸이월드 하던 시절에 보던 문장이에요. 싸이월드 아세요? 우리 아주 젊은 세대들 잘 모를 것이고 제 세대는 다 해보셨을 겁니다. 싸이월드, 도토리. 예. 그 싸이월드에 이제 보통 이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걸 프로필로 올리는데, 예전에 제가 이 문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연애하는 사람들끼리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뭐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에게 좀 공감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함께 살고 계시는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 계시잖아요. 어때요? 익숙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옆에 계신 여집사님 익숙하시죠? 기본적으로 좀 20년, 30년 이상 사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편하십니까? 그죠? 근데 그 옆에 있는 분 소중하십니까? 왜 아무도 끄떡끄떡 안 하시나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웃으시네요. 여집사님들, 남편분들 익숙하시죠? 어떤 면에서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그분이 소중하신가요? 아니, 여집사님들한테 질문했는데 남자분들이 대답하시고 저부터도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익숙해지다 보면, 그러니까 호의가 익숙해지면 그것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뭐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린 줄 안다고. 소중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인데, 내 아내, 내 남편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인데 익숙하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놓치게 된다. 그러니까 소중함을 잃지 말자. 어때요? 좋은 말이죠? 여러분들 요것만 해도 벌써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익숙함에 속아 거룩함을 잃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예배에 그저 그냥 익숙해서 부르는 찬양, 송영, 첫기도, 아무 정말 사랑의 감정 없이 넘기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익숙해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웃사는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함부로 그 법궤를 만졌고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나의 그 삶에 그냥 익숙해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깨우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다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그 소중한 것이 다시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빨간 글씨로,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하나님과 충돌했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의 규례대로 내가 하지 않다 보니 그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충돌한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익숙해지는 게 좋은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는요, 익숙함에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 안에서 예수님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간절함을 가지고 찬양 가운데, 가사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고 말리라 결심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꼭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거룩한 것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 때에 그 모든 익숙함의 위험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로 살기 원해라고 하는 간증적인 찬양을 드리고 오늘 말씀의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아도 일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걷지 않았고 사랑해야 함을 알아도 나를 내어주지 않았네. 나는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행함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걷지 않았고 사랑해야 함을 알아도 나를 내어주지 않았네. 나는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행함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곤고했던 내 안에서 주님 능력이 넘쳐나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